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권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한 말을 또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말을 10번이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8절에서 2번을 얘기했고요, 2장 17절로 18절에서 4번을 얘기했고, 3장 1절에서 1번, 4장 4절에서 2번, 4장 10절에서 1번, 10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여 기쁨을 잃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불편이나 아픔이 있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보면은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가 얼마나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10번이나 외친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천대를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히려 남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될 시츄에이션에 있었지만 남들을 향하여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라고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불행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에 넘쳐서 남에게 기뻐하세요라고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의 조건을 자기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떤 풍파가 닥치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조건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불행한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를 삼가라 라는 강한 어조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해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컫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고 자신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들은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율법에 따라 율례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개들은요, 애완용 개가 아니었습니다.
들깨처럼 떼를 지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훔치고 질병을 옮기기도 하며 또 약한 짐승을 보면은 물고 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던 아주 못된 부류의 짐승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인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물고 넘어져서 실족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염병 같은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작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사악하고 불경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업적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재산입니까? 직분입니까?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행한 업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일에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있겠어? 나처럼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있겠어? 나처럼 성경 많이 암송하는 사람 있겠어? 하면서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도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귀한 목숨을 바쳐 정말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이 들깨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그러한 생활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율법에 또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과 같이 이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살았다. 그것을 내세우고 뽐내우며 살았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자기가 일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4가지는 출생적인 자랑입니다. 그 후에 3가지는 영적인 자랑이에요. 처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죠.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양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었던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속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기는 왕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4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가 멋진 남자를 보면 저 사람은 남자 중에 남자야 그러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왕 중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가지는 자기의 영적인 자랑을 하는데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영적으로 엘리트 그룹이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KS 마크가 붙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의 인정을 받고 이단 대책위원회의 팀장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대표자였던 사울의 이름만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유대교의 이름으로 교회를 받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10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늘려놓고 이것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자랑을 하였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력서만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전적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성공적인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과거에는 자기의 잘난 맛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면 율법주의자 같은 들깨와 같이 사람들을 물고 넘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영적인 지식과 지위는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의 대장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지식, 교회의 경험, 이 교회에서 받은 지위, 직위, 이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단 종파의 리더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를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배경, 나의 영적인 업적 모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를 들어 높이 쓰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이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7가지의 이 세상적인 율법적인 이것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
그 7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로지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한 분을 얻기 위해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좋은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고등학교 때 처음 와서 LA에서 까르르라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누나를 도우면서 식당 보이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신학교도 안 갔고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LA에 무슨 카페도 없었고 다방도 없었고 젊은이들이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청년들이, 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밤이 되고 주말이 되면은 이 까르르라는 분식점으로 많이 왔어요. 근데 올 때 특별히 여학생들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짙게 하고 좀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 이 까르르라는 분식점을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이 어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또 고등학생 제 친구랑 같이 식당 보이를 일했는데, 거기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서 손님으로 오는 여학생들 보면서, 야, 쟤가 참 예쁘다, 제 코가 더 오뚝한데 제 눈은 어떻게 저렇게 크지? 하면서 여학생들 보는 재미도 좀 삼삼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만나게 됐어요. 천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착한 여학생을 제가 발견했는지 완전히 그 여학생에게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을 알고 난 후부터 그냥 눈만 감으면 그 여학생 생각이 나고 꿈에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은 제 2 자녀의 어머니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그 당시에 걸프렌드로 만나고 나니까요,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더니 다른 여인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난 후에 계속 까르르라는 식당에 가서 일을 했지만, 또 많은 여학생들이 훅가시하고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왔지만은 눈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100%가 제 아내한테, 아내라는 보화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여학생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에 자꾸 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화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세주시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나의 생각은 예수님이란 보화를 향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란 걸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을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토록 삭개오가 보기 원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찾았던 예수님이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소유를 팔아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였으면 빼앗았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값어치를 알았던 것이죠.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로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만남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나간 여러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네팔에 나가 있는 데이빗과 제니라는 2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이 처음 저희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는 매주 나왔지만 술도 하고 마약도 하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데이빗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빗은 술을 끊었고요, 마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즐기던 그러한 습성이 이제는 예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스쿨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디컬 스쿨 다니면서 또 저희 교회에 같이 나오는 선교의 비전이 있는 또 자매를 만나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다 끝나고 이제 의사로 일하면서 돈도 꽤 벌게 되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즉시 이 의과대학에서 쌓은 이 모든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빚을 하나씩 다 갚아나가고 이 빚을 갚자마자 이 두 사람은 네팔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시카고에 있었으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면서 둘 다 의사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이 두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팔로 떠났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요,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가슴에 기쁨 없이 정말 형식적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진심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제 삶이 변했습니다. 제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요, 그동안 성경을 피고 읽기만 하면 졸음이 먼저 왔는데 성경을 피니까 얼마나 그렇게 꿀처럼 다른지요.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가 벽에서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성경책과 또 제가 그 당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한영사전을 가지고 이 캠퍼스를 향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나가서 4시간 동안 이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대학 졸업해서 신학교 가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평생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의 삶은 정말로 판이하게 다른 삶인 것을 제 자신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위를 받으셨습니까? 무슨 직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묻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지셨나 하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을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기독교인이고 남에게도 불행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자의적이요, 또한 들깨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내 자신과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탄독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교회가 교회의 덕이 될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이라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요, 주님, 제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주여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제가 저의 쌓은 공로와 율법적인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